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있는 현장 만남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절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마음들이 참 이렇게 그 마음에 푸근한 이러한 마음도 들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명절 이렇게 되면은 어릴 때에는 마음의 부담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없고 또 가면은 이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른들 참 성품들이 좋은 분들이고 한데 명절을 지내고 나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것도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을 안고 명절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명절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객지 나와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지냈으니까 그러면은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의 기도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정 가문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갈 때 늘 가서 예배드릴 소망을 갖고 이제 집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나 하고 예배 가서 이제 예배할 시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 안에 이제 청소를 하고 또 도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제 도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머물면은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좀 이렇게 질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분 이제 지나고 나서 있던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 좀 더 환경이 깨끗해지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질서를 갖지 못하는 분들은 지나고 나면은 지저분해지죠. 현장이 이제 왔다 가는 흔적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남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되어지고 사람 이렇게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사회도 옛날 한때 미국 사회가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백인들이 이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네가 자꾸 이제 지저분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흑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 공중 전화 박스 있으면 전화 박스도 다 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벽에는 온갖 낙서들이 생기고 이래 되니까 그 동네가 황폐해지죠. 황폐해지고 그러나 황무지 미국 땅에 복음 가진 일꾼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미국이란 말은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미개한 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고 그러한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흔적을 갖는다니까요. 악한 영에 잡혀있던 그런 흔적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정, 가문,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흔적이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흔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그 흔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는 운명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제자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삶이 있어요. 세 가지의 삶. 어떤 삶이냐? 첫째는 그 불신자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우상 그 종교를 섬기는 삶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창조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그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신자의 삶인 겁니다. 불신의 삶이지요. 그러면 그 삶도 하나님은 그 삶도 축복하셨어요. 불신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육신적인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큰 성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자기 삶을 위해서 그 목축업을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술을 행위를 하고 그래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쓰고 또 그리고 뭐 음악도 발전시키고 하죠. 그리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뭐 기계도 만들고 온갖 이 산업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의 삶이죠.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에 그 죄가 더 그 후손으로 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인 사실에 대한 그 영적인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으면요 그 참된 이렇게 이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성은 있어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네피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 하늘에 떨어지신 악한 영들,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 속에 이와 같이 현장 속에 흑암 종교 또 그 귀신 문화 그리고 우상과 그 흑암 문화 속에 그 살아가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단 사입이 그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가 그 이단 사입에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왜냐하면 네피림의 역사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 이 악한 영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의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15장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전에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짜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도록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인, 우리가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깁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긴다. 이제 복음의 발자취가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첫째는 우리 과거에서 그 해방된 그 응답의 발자취.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이렇게 해답의 발자취.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참된 축복의 응답을 누릴 믿음의 이 발자취를 남기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과거 묶여있던 운명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혀 있고 그 죄 가운데서 죽음, 사망의 그 법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응답의 발자취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제사를 하고 하던 그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응답이죠. 물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을 때에 그 잡혀 있었잖아요. 어디에요? 죄에 잡히고 사망에 잡히고 또 그 하나님 믿어도 영적으로 이 흑암이 네피림이 역사에서 네피림에게 잡히고,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불신 세계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저들이 이렇게 네피림 악한 영들에게 잡혀가지고요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은 겁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죄와 그 죽음, 이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참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축복된 증거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것은 뭐 우리가 오래 믿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순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도행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 또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선 그러한 그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이 증거잖아요. 이것처럼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과거 하나님 떠난 그 죄에서 또 죽음에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해방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지난주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 깨닫고 나서 복음 운동하고 이러면서요 자칫 우리가 나는 믿음 좋으니까 그 너희들은 믿음도 현찮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요 그것은 벌써 복음이 곁길로 간 거죠. 복음이 곁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다면 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자취.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설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한 일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강하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만나도요. 부부가 참 그걸 이제 한쪽에 강한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 강한 분들. 그러면 그 약한 분들의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그 가정이 더 복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속에 이제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한 자의 약함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복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물론 어떤 여성분들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볼 때에 남성들은 더 뼈대가 세고 또 근육이 더 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체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의 그 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갖고 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뜻을 갖고 한 뜻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송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대를 보면은 이렇게 화음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소프라노로, 알토로, 그러나 베이스로, 테너로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 악기도 온갖 이 모양 저 모양의 악기들을 갖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찬양되는 지휘자를 중심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 찬양대가 이제 나는 뭐 지휘자 니하고 관계없어 하고 나는 내가 잘 부르는데 하고 자기 잘남을 자랑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겠죠. 물론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데는요 부조화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화를 위해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부르셔서 그 뜻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받고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 날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그 응답받는 증인으로 승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나아가며 이번 명절에 큰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우리가 복음의 발자취, 어떤 발자취입니까? 미래를 축복하는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의 발자취지요. 믿음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그런가 하면은 그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미래를 이렇게 놓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미래를 놓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서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섬기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이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래를 놓고 미래를 축복하는 이 걸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풍파가 30년 전에 풍파가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교단적인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요 다른 어떤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득이나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복음의 선한 결단을 갖고 그래서 그 뜻을 갖고 결단하며 우리가 이제 총회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세계 교회와 함께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된 교회를 위해서 개혁총회와 합병하고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그런데 지금 어떤 또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을 내고 또 이런저런 갈등들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어난 문제들은 그 사람들의 실수와 또 그 비난과 갈등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에 분명한 축복을 갖고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득이 될까? 이게 이득이 될까? 저게 이득이 될까?
그런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걸음 속에 복음 속에 왔다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갖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소망을 두는 일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미래의 응답을 갖고 이제 그 축복을 갖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현장에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의 어떤 다른 우리끼리 모여서 막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이겠다. 그건 벌써 이제 그 선한 뜻의 방향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 약속을 차서 갔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부끄러움만 당하고 다시 그 본향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주신 언약을 짜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 걸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축복해야 됩니다. 미래를. 복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제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회복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의 그 우상, 그 저주, 그 모든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막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 주신 그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본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본향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약속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그 현장에 그 하나님 분명한 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창조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먼저 이렇게 미래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 7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2장 7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하나님 지으셨지만 그 우리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하고는 여러분 대화 안 하지요.
뭐 강아지 귀엽다, 뭐 이쁘다 하는 그거하고는 틀려요. 뭔가 뜻을 갖고 대화한다는 것은 야 너와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자. 우리는 이렇게 만들까? 우리는 저렇게 지을까?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축복 가운데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 우리 혼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 현장에 또한 그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예요? 나의 영, 나 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 창세기 그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가문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 가정과 가정 가문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폰에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때로는 폰에다가 이름 말고 다른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집사람을 갖다가 김도임 안 하고 뭐라고 해놨느냐? 부산에 이제 조은택 목사님은 이제 그 사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을 자기는 그래서 사라짱 하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장사라거든요. 그래서 사라짱 하고 이제 항상 이제 이름을 부른대요. 왜 이름 부르냐? 혹시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중환자로 갔다가 마취 주사 맞고 깨어날 때에 내가 혹시 사모 이름 안 부르고 혹시 미쓰리 하고 부르면 이제 어떠냐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늘 사모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냐? 이제 뭐 농담하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아마 한 적이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보다도 저는 이제 집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김도임이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냥 짝지. 짝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름에다가 이제 그 짝지입니다. 짝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셔서 짝을. 그래서 그래 짝이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자.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그 가정 또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걸음이 되도록 우리 가야 될 우리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과거 우리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놓고 우리가 참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문제, 흑암, 저주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주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